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사진 한 장 보고 우리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지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쪽으로 있는 것이 그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다고 그 위에 보면은 팔각형으로 된 곳, 거기가 이제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이고, 거기서 한 1, 2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가버나움 회당이 나옵니다. 요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거기서 내려오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왼쪽 편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편이죠. 오른쪽 편으로 보시면 길이 하나 있죠.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는 입구예요. 입구로 들어오시면 그 다음 장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동상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 동상입니다. 베드로 동상. 그래서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반석이라 부르겠다. 베드로라 부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상이 있고요. 그 다음 보시죠. 요게 이제 그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이 저렇게 그 당시에 컸던 것은 아니고 그 위에 비잔틴 시대에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가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제 여기가 베드로의 집이죠. 이제 아까 팔각형 예배당 밑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 안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집 위에 지었던 예배당 전경입니다. 참 잘 지어놨죠, 그렇죠? 참 잘 지어놓은 그런 팔각형 예배당으로 굉장히 잘 지어놨습니다. 가운데 네모난 것은 무엇이냐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유리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집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제 강대상이죠. 강대상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강대상 이게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다 이렇게 사도들이나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원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것은 비잔틴 시대의 문화의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에서 보면 성 베드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자 붙은 사람 앞에서는 다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분을 좀 거룩하게 좀 칭송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적 양식으로서 원이 그려져 있고, 바울이나 마리아 이런 그림들 보면은 다 이렇게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기둥들이 거기에 이렇게 많은데 그 나무 좀 잘 안 보이시죠? 나무 기둥에 보면은 베드로와 관련된 조각들이 다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관련된 조각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물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에 대한 조각이 여기에 되어 있고, 또 다음 보시죠. 또 다음 보시면 요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장면들의 조각들도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요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들, 또 그 다음 보시면 요게 아까 이제 가운데 이제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유리가 있다 그랬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의 집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됐죠? 네, 됐습니다. 오늘 요 말씀을 하여튼 가버나움의 지형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또 귀신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안식일에 있었다라고 마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 또 하나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베드로의 집이 있는데 그 베드로의 집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치신 그런 사건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시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께서 회당에서 세베대의 아들과 시몬과 안드레와 함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때 누구의 집에서 머물렀다?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잡고 있죠. 시몬 베드로로 잡고 있는데,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베드로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장모가 이렇게 별병으로 누워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예수님에게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마구자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단순히 설교를 잘해서 어떤 새로운 권위 있는 말씀, 귀신이 떠나보내는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성경을 조금 예수님의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살펴보면은 왜 가버나움 사람들이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입니다. 두 번째 이적이 무엇이냐면은 가나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인데, 가나는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살던 나사렛이 있죠. 나사렛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가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하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서로 출퇴근해야 할 수 있는 장소고, 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를 다스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열병에 걸린 사건을 요한복음 4장 49절 이하에 보면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 예수님께서 가나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니까 가나에 있는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오죠.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의 아들이 심한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열병은 죽을 수도 있는 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즘은 해열제 맞으면 끝나는데 그 당시의 열병은 죽을 수 있는 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냐면 그때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막 집으로 딸려갑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왕의 신하의 가버나움에서 집에서 한 종이 달려 나와요. 종이 달려 나오다가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네가 웬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신의 아들이 낳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낳았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 시간과 동일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가족들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이미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열병을 고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우후죽순으로 막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장면을 무엇이라고 하면 심한 열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구의 관점이냐면 사람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열병이 심각한 병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을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어떤 관습으로 보면은 유대인 남자가 안식일에, 그것도 안식일에 여자의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심각한 일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여자는 시몬의 장모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딱 보고 이 사람이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병을 고쳐도 되는 그런 율법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을 여자의 손을 잡는 것을 보고 그렇게 심각하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그렇게 죽게 된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무엇을 했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수종을 들었다라고 나오죠. 31절에 보니까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을 들었다.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종 들었다, 음식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낫게 하셨고 또 시몬의 장모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주님의 권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곳에 딱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굉장히 바빠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식일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때를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물어 해질 때라고 하는 상황은 토요일 저녁 6시 이후쯤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치유를 위해서 몰려들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정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까 우리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집 구조가 복잡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고 한 번 들어가면은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담들이 이렇게 높이 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한번 몰려들기 시작을 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운신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친구가 아프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온 몸통이 꽉 막힌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가버나움 지방에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병자들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몰려들기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마가는 또 하나의 사건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중간에 좀 떼어놔서 40절 4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40절부터 한번 보시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나병은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도 나병은 잘 고치기가 힘든 그런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은 난치병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편견까지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나병에 걸리면 그 당시는 저주받은 병이다. 하나님에게서 이게 떠나가는 그런 병이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굉장히 불치의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천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천형, 하늘이 내린 형벌로서 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병은 굉장히 어려운 병이고 심각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율법에도 보면 이 나병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죄와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나병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병에다 또 무엇을 추가하냐면은 피부병까지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온몸에서 나는 그런 두드레기 같은 병들, 그런 병들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몸매 두드레기 또 나병에 대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은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그 진단을 받게 되죠. 진단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격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 확진된 것처럼 격리가 되는데 어떻게 격리가 되냐면은 그 사람이 살던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서 혼자 사는 그런 격리시설에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은 율법에 굉장히 금지된 병이었죠. 만약에 나병 환자가 이것을 어기고 그 마을로 들어와다가 사람과 마주쳤다 이래버리면 이 마주친 이 사람도 부정해지고 이 사람도 격리가 돼야 되고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돌로 쳐서 죽여도 이건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격리된 그런 아주 편견을 받는 그런 고통받는 병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가 그 많이 모인 사람들 무리 속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간의 모든 상식을 깨트리는 어떤 규율을 깨트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규율을 깨트린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병 환자가 어떤 말을 했고 그 나병 환자를 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었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원하시면 그랬으니까 나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에게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고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병이 있어요. 저에게도 병이 있을 수가 있죠. 병이 있어요. 불치의 병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나병 환자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자신의 의지보다는 주님의 의견을 먼저 묻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의 의지보다는 주님의 원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의지적 표현이다라는 이야기죠. 나병 환자는 여러분 자기 가족으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마을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죠. 나병에 걸리면 회당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종교적인 관습으로부터도 소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주 더러운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되어 버린 것이죠. 이것이 나병 환자의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모든 것에서 소외당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슬픈 그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 다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무엇이 되었을 때 행복을 느끼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병은요, 고통이에요. 자신이 원해서 나에게 병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고통을 당하게 돼요. 고통당하게 되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또 있죠. 참 희한해요. 내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이 행복과 불행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믿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 신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행복한 순간이 오게 되면은 내가 믿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인 신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나는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번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게 있나? 하나님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좀 잘못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불치의 병이 자기에게 다가왔다. 암이 다가왔다.
당신은 이제 뭐 몇 개월 못 삽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런 판정을 받아버리면은 더욱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실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죠.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병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라고 하는 감정을 누가 느끼고 있느냐? 이 나병 환자는 충분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느끼고 있느냐?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서 병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은 고독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병에 걸리고 이러면 뭐 3년 병치레에 뭐 효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병에 걸리면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굉장히 큰 슬픔이고 어려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 속에서, 이런 나병 환자의 어떤 마음 심리적인 상태 속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도 자신이 늘 언제나 기도했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늘 언제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주께서 원하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주님이 원하지 않았다면, 뭘 원하지 않느냐? 나병 환자, 나의 병을 고칠 줄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은 무엇까지냐?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주님도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혹시라도 거절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나는 또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이것은 나병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의 고통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이상의 고통이었어요. 그 이상의 고통은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았다. 그런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고 내가 병에 걸려서 계속 수십 년을 이렇게 병치를 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요. 나는 안 된다. 사람에게 다가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사람하고의 만남이 굉장히 단절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낫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어요. 그러나 소외받음, 또 거절당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그 열망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의 의사를 먼저 묻는 거죠. 나 좀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여기셨느냐? 먼저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동정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바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뒤에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때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마음을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나으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눈을 맞추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문제를 들춰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왔어요. 와서 그 사람의 문제를 들춰내려고 한다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너는 율법에 의해서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들추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나병 환자의 수준에서 눈높이를 낮추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에 자신의 눈을 맞추시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도 나오느냐? 38절 39절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38절 39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누가 와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군림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백성들의 필요를 맞추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일상은 무엇이었느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병든 사람, 그 당시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들었다, 이런 생각이 지배되는 세상 가운데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귀신 들린 사람, 아주 사탄의 영에, 악한 영에 그렇게 사로잡힌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속에서 예수님의 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비난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자와 가난한 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대중들의 인기가 자꾸 치솟아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기는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유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지도층의 완악함을 외면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시고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따르게 되었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시작을 했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십자가의 길임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처럼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또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마가는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가는 표현을 하면서 한 가지 조금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사건을 하나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가 얼마 전에 카톡으로 영상 하나 보내드렸죠. 마가복음 1장 배경이 되는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이 한적한 곳에 대한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 한적한 곳,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적한 곳이 어디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 주변에 보면 언덕이 이렇게 있거든요. 갈릴리 바다는 해면으로부터 2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다 이렇게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덕에 보면 하나 구덩이 같은 동굴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동굴을 가리켜서 한적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은 그 한번 영상을 보시면 그 한적한 곳의 그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바쁜 상황을 보내셨죠. 자신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벽날 밝기 전에 한적한 곳을 찾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 매일 새벽 시간을 할애하여 기도하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제가 기도의 중요성 이런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믿음은 무엇과 같냐면요, 옹달샘과 같아요. 옹달샘. 그것을 맛본 사람만이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열려 있고 그 은밀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맛본 사람이 아무리 함께 가자 해도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곳에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수다를 떨면서 커피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맛은 제가 강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맛을 알고, 여러분 말씀에 읽는 것에 대한 맛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맛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인식하고 계셨다는 이야기고, 그 맛을 예수님은 친히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간중간에도 늘 언제나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달리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맛을 모르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냥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알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맛이든지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맛이든지 그 맛을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둥병자 나병 환자의 얘기를 돌아가서 42절 44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셔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2절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과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이냐면은 구별됨입니다.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나와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더러움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에는 그 거룩을, 그 부정한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분하는 거죠. 우리도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거룩의 개념이 바뀝니다. 이 거룩의 개념이 완전히 파괴되어져요. 여러분, 구별되어야 할 더러운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몸에 손을 대요. 이건 뭐냐면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나으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더러운 존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거룩의 개념은 이제 구별된다, 구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거룩의 개념은 무엇이냐? 영향력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거룩의 개념은 무엇이냐? 전파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거룩하게 된 우리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더러운 존재가 아니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백성이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영적으로 함께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교제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내게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옛날 구약 사람들은 자신은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거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용서받은 의인으로 거룩한 존재가 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이 거룩을 가지고 구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들을 거룩한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데 앞장서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일단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그 제사장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말씀으로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으로서 회복돼야 된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45절이 중요합니다. 4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45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깨끗하게 받았다는 것을 전파했다. 여기에만 주목을 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45절은 뭐라고 이야기냐?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갔다는 얘기입니까? 안 갔다는 얘기입니까? 안 갔다는 얘기예요. 안 가고 뭐 했느냐? 나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온 사방에 다니면서 전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결과도 어떻게 돼야 돼요?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이 이후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해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이 사람에 가면 이적을 경험한다. 이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병 고침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흩으십니다. 사람들을. 이적을 보고 모이는 것 보고 흩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요. 요즘 대선에도 보니까 제일 첫째 공격이 뭐예요? 경제 살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 다 흩어버리고 자기는 한적한 곳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을 우쭐댑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 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배 타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적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것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떠들썩한 은사 체험했다고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겸손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얼마나 열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4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정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리고 말씀으로 고침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적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체험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에 응답받았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만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암만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럼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나병 환자는요,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그것에 흥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흥분하기 시작해서 이 사실을 마구마구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야기.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됩니다. 주님의 일은 여러분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적을 경험한 사람,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들 정말 귀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뜻을 잘 헤아려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왔다 그러면은 더 겸손해지십시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는 기도 안 하니까 이런 거 못 받았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거 갖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많이 읽도록 많이 알도록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말씀 안 읽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뭐냐? 중생하지 않는 교인, 헌신하지 않는 신자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생하지 않는 교인입니다. 중생하지 않는 교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중생의 경험을 했습니다. 구원의 경험을 해서 거듭남의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의 발걸음이 형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발걸음이 전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랬어요? 아니에요. 어쩔 때는 돌에 맞아요. 어떨 때는 강의 위험이 있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어요.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채찍에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의 확신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생의 은혜가 확실하게 자기에게 믿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교회 다 나가요. 왜 바울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데 왜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왜 먼저 교회부터 안 나옵니까? 왜 먼저 신앙생활부터 포기를 해버립니까? 이건 뭐냐? 중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느낌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철저하게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길에 내가 오케이 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중생을 경험한 자의 참된 회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성숙함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깊이 있는 그런 능력,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적,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빛된 삶을 살지 않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이름은 빛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생활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생활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근거가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